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로 훈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8번인데요.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입니다. 이번 주는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네, 형님 벌써 마지막 8주 차에 왔습니다. 네. 메시지 8번인데요. 메시지 8번은 이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의 결론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형님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이 8번 메시지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길은 바로 빌라델비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취하고 우리는 또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러한 길, 이것이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현재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하고 또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현재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진리는 믿는 이들이 이미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많은 진리들이 상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씩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축적되고 있고 축적된 진리들은 오늘날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의 현재 진리로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고 또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해야 하고 이러한 가장 좋은 길은 여기 말씀은 바로 말씀의 기도를 읽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도를 읽고 엎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고 여기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사람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물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여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보물창고 안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가 해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하신 그리스도로 대치됨으로써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만져야 하고 영 안에서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또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이름이라는 이러한 열쇠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들 가운데 형제 사랑이 편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고 또 하나님에 따라 목양합니다. 여기 보살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보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산출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로마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타락하고 비뚤어졌을 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현재 임재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으로 뜨거웠지만 이런 영적 교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 사랑이 군중의 의견으로 변하였습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대가를 지불하여서 여기에 금과 흰옷과
안양이신 삼위 하나님을 더욱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는 이기는 이로 계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길을 정말 계속해서 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8번과 관련하여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위트니스 이영재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Verses 18 through 20. This charge I commit to you. I would ask you to guess, what is this charge? This charge, you see, this charge I commit to you, tell Timothy. According to the prophecies previously made concerning you. When was this? Probably at the time when Timothy was picked up by the Apostle Paul. I believe it was in Acts 16 to follow him in the Lord's ministry. It might be by that time the local elders in that local church recommended Timothy to Paul. And then at that time they might have had a kind of laying on of hands upon Timothy. So in that occasion there might have been some prophecies made concerning Timothy. You see, that in them, in the prophecies, you might war the good warfare. What is the good warfare? You just think about it. No doubt, to fight against the differing teachings and to fight for God's dispensation. This is the crucial focus of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This is God's economy. On our side, just to touch the Word, to receive God through the Word by the Spirit. What is it? This is faith. You see, when you touch the Word, you got infusion, spontaneously, you have something within you working. That is faith. Faith brings you into an organic union with God. All the time you will be enjoying His infusion, and you become one with Him. I must tell you, dear saints, this has been lost in Christianity for centuries. Now, Paul charged Timothy to fight a good fight, to war a good warfare, just for this. When Paul was not imprisoned, no doubt, all the churches in the Gentile world were established, right, built up by his ministry. Then he was absent, being put into prison, and that hour or period of absence of Paul was a test to all the churches. Then the dissenters rose up to teach the differing teachings, and that was the seed of the decline of the church. And Paul came out of the prison, and he realized that. Actually, he realized that already when he was in the prison. Why? By Colossians, Philippians, you could see
when he was writing those epistles in the prison, he indicated Judaism came in, right? A Greek philosophy, Gnosticism came in, and even asceticism came in. All kinds of isms. The Hebrewism, the Greekism, all kinds of teachings came into the church. Different teachings were being carried on in the churches. So there was dissensions, and that was the seed of all the decline of the church. So Paul charged his faithful young co-worker to fight for this. This I charge you, or this charge I commit to you, that you, what? You might war the good warfare. To fight for the dispensation of God and to fight against the different teachings. This was a charge committed by the apostle to his dear child, Timothy. How to carry out God's dispensation? Number one, according to the apostles' ministry. I must add somewhere here. To carry out God's dispensation, you must do it according to the apostles' ministry. Not according to Christianity teachings. Not according to the so-called theology, especially this analytical theology. No. But according to the apostles' ministry concerning the gospel of grace and eternal life. This gospel is of two elements, grace and the eternal life. This is the gospel of the glory. Right? Then, for the glory, that means for the expression,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blessed God. You must spend some time on the notes. Then capital C in the prophecies. That means what? That means in the sphere, in the support, and in the confirmation of the prophecies made by that time. Then you have to hold faith and a good conscience. Faith here is subjective. It is our believing act. Then a good conscience, a conscience without offense. This is a safeguard of Christian faith and life. A good conscience going along with faith being needed for war, the good warfare. Shipwrecked regarding the faith. The faith is the objective one, which refers again to the economy of God, that refers to the things we believe in. Shipwrecked not only regarding the faith, but by thrusting away a good conscience, and here you better add faith and a good conscience. 이사야서 22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예언합니다. 이 장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의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에게 보내시어 나는 너를 내 직위에서 내쫓고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나는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허리띠를 그에게 메어주며 너의 통치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게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왕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 직위를 셈나가 소유했었지만 주님께서 셈나를 내쫓으시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김으로 그를 대체하기 원하셨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엘리야김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의해 입증됩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대의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집안의 풍성을 분배하기 위해 청지기를 두곤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 집의 풍성을 분배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는 셈나가 나오는데 그는 왕의 집, 즉 왕가의 청지기로 있었습니다. 모든 보물은 왕의 집에 있었고 그 보물 창고의 열쇠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김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엘리야김이 열쇠를 쥔다고 말하지 않고 열쇠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 열쇠가 커다란 열쇠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두신 열쇠는 커다란 것입니다. 그러한 큰 열쇠는 열어야 할 문이 크고 두껍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따르면 셈나는 해고되었고 엘리야김은 그 대신 왕의 집의 청지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민족들 위에 내린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를 다룹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해고하심과 그리스도로 대치하심입니다. 그분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파면 또는 해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은 일종의 해고입니다. 바빌론 왕과 아시리아 왕을 포함하여 민족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임명하거나 고용하셨으며 결국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해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자격이 없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고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과 해고 후에 대치가 있습니다. 누가 대체할 사람입니까? 대체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왕들을 해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집의 청지기인 셈나를 해고하셨고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인 엘리야김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팎의 모든 것은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해고하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여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빌라델비아의 길, 형제 사랑의 길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곧 사랑의 교회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 영광스런 말했네. 다윗 열쇠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게 하는 분이 말했네. 할렐루야. 그의 행위 주를 기쁘게 하네. 적은 능력 가졌으나 주의 산 말씀 지켜 주의 거룩하신 일은 부인하지 않았네. 그 누구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시네. 사랑스런 빌라델비아 인내의 말 지키니 온 땅에 올 시련의 때 주가 면하게 하리.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 것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내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기느니 하나님 성전 기둥 결코 나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 하나님의 성